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제자들이 주님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따라갈 때 그냥 낯선 사람이 와서 부른다고 따라가지 않죠. 절대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에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큰 은혜를 받는다고 인간의 마음이 금방 중심 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무려 1년 가까이를 파트타임으로 주님을 따라가서 은혜 받고 또 생업에 종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갈등하다가 이거 잉어와 가물치 맨날 잡아서 이거 팔아서 이거 가지고 뭐 하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지금 내 믿음은 연약하고 어리고 잘 모르고 그러지만 언젠가는 주님을 따르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셨어요. 주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을 요한복음 말씀대로 한다면 정말 이 모든 말씀을 이 세상이라도 다 기록하기에 두개 부족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위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알아. 너무나 많은 이 기적을 행하시고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이 많은 것들 가운데서 마태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다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다. 이렇게 이제 오늘 4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마태가 이해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치료하셨다.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신 그 사역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나와요. 예수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이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 9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치료 사역이 나타나요. 모든 병자들을 계속해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시고 또 귀머거리 든 자를 치료하시고 소경을 치료하시고 치료하는 사역들은 나타나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23절 내용을 반복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회당에서. 그리고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이 마태복음 9장에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또 제자들을 다시 부르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구조가 그래요. 마태복음 지난 4장에 제자들 4명을 부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사역을 3가지 요약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것을 5장, 6장, 7장에 말씀하시고 또 8장, 9장에 걸쳐서 치유라는 사역을 하시고 9장 35절에 예수님의 사역은 3가지다. 그리고 또 10장 1절부터 또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12제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인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이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eaching으로 나옵니다. 교육하는 사역이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가장 진정한 교사로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교단이 무너져 그랬습니까?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프리칭으로 나옵니다. 프리칭은 바로 설교하신 거예요.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설교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힐링.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의사요, 진정한 치유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이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어디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행할 때 다른 많은 장소를 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회당일까? 이 신약성경 사복음서의 회당이 35번 이렇게 34번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내고교스라고 그래서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는 휴집하는 장소라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당과 이 성전은 차이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성전은 무엇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뭡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회당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때 그때 바벨론에서 만들어낸 것이 회당입니다. 학사 예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수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의 주된 기능은 바로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talmud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회당에서 가볍게 행동하지 말며 더위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지 말고 추위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지 말고 그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지 말고 회당에서 먹지 말고 회당에서 마시지 말고 회당에서 잠들지 말고 회당에서 배회하지 말고 회당에서 휴식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뭐 할 것인가? 오로지 토라를 읽고 배우라. 아시겠죠? 회당에서 잠들지 말고 오로지 토라를 읽고 배워라. 춥다고 회당에 가가지고 추위를 피하려고 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회당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오로지 토라를 읽고 배우라.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회당의 기능과 성전의 기능은 차이가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떤 기능이냐? 성전의 기능과 회당의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가르치고 교육하잖아요. 교제도 하고. 그래서 성전의 기능과 회당의 기능을 다 하는 것이 신약교회의 이 역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막 가르치시는데 아마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마이크를 사용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육성으로. 아마 예수님께서는 막 목청을 유치면서 막 강하게 막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점잖게, 정말 품위 있게 그렇게 가르치셨을 거예요. 아주 쉽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권세가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개한 5장, 6장, 7장 하고 마태복음 7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가르치시는 사역을 마친 거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절 말씀 보면은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는데 아주 명수였어요. 최고였어요. 오늘날 최고의 예수님의 강의를 할 때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명 강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회당에서 가르칠 때 아무도 졸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그냥 너무나 이 울림을 받고 이해가 되어가지고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시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도 가르치셨어요. 정말 형통하는 사람에게도 가르치셨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레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얻지 못하고 실패해서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연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계승하였을까?
그래서 초대교회를 찾아보니까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20여 명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형제들을 포함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열흘 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몇 날이 못 뛰어서, 몇 날이 못 뛴다는 얘기는 10단위 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열흘 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5개국의 언어로, 각국의 언어로 복음을 말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3,000명, 5,000명씩 이 등록 지원서를 내고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사역을 지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가르치는 사역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부터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역시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배우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할렐루야. 곧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장과 같은 명령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쳐야 해요. 저도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도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사역을 이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중고등부에서 겨울날 동계수련회를 천마사 기도원에 했었어요. 올라가 보니까 얼마나 경치가 좋던지요. 야, 정말 너무나도 이 호평동 살기 좋은 곳이다. 기도원이 바로 옆에가 있어요. 그곳에서 성경의 날개를 달자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약 20명 이상이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요 이렇게 보니까 어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막 누가 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정성껏 교보제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이 너무나 흐뭇해서요. 막 준비하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 정성과 그 사랑을 먹고 자라서 위대한 인물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자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Preach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냐? 어떤 말씀을 이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천국의 복음은 굿뉴스라고 말씀하고요. 이 복음의 내용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르치는 사역과 이 선포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 이해했습니까? 하고 주고받고 질문받고 대화하고 이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르치는 교사가 이 아이들 모아놓고 저희 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설교하면 안 돼요.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 이게 가르침이에요. 이 설교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설교는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시간에 저도 저를 통하여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국의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유배지에서 이제 유배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왕의 오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형을 집행하게 되어서 사약을 마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약을 지금 부들부들 떠는 손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거 마시면 어떻게 될까 하고 막 들이키려고 하는데 저기서 왕의 사신이 멈추시오. 멈추시오. 그러면서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그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요. 아마 이 기쁜 소식이 5분만 늦게 전달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시급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여러 선교지들을 후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약을 마시려고 하다가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사약을 들기 전에, 죽기 전에 전하려고 예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는 얼마나 축복된 나라인지 몰라요. 막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천마산에 좀 이렇게 등산은 아니고 그냥 좀 산책을 하러 올라가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불과 여기서 한 150m 정도 콘크리트를 올라가다 보니까 컨테이너 건물 하나에 교회가 개척되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 대한해수구장로의 새맘교회라고. 그리고 컨테이너에다가 간판을 붙여놓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그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놀랐어요, 저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와가지고 좀 상의를 하거나 좀 인사를 하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조금 수dom을 해봤죠. 어떤 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개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교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단은 아직까지는 여자 목회자 안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전 세계 미전도 종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185개국의 1만여 개 종족들이 전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인디아, 또 차이나, 파키스탄, 또 이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네시아, 수단, 라오스, 또 나이지리아, 이란 이런 나라들이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나라들 속에서 지금도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 선교사님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는 매주 주보 지상명령란에 선교지의 이 소식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지상명령란을 보십시오. 그러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바로 전 세계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 12개를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어느 나라가 들어간 줄 아세요? 미국이 들어있어요. 미국은 전 세계 10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 12개 중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내용은 그렇습니다.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성교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미국이 종교다운주의로 완전히 팽배해져 있어가지고요. 오늘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이 신앙을 표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여자가 둘이 손을 잡고 와가지고 목회자에게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줄에 여보 그러면서 막 줄에 서달라고 할 때 어떻게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이거를 금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절을 하면 법적으로 고소를 당해요. 이런 이 미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성경을 더 이상 가르치기가 어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밖에 이 12개 이 국가 중에 하나에 미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과연 미전도 종족이 없을까?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실려 있어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기사를 실어놨더라고요.
보통 미전도 종족을 분류할 때는 복음화율이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3.5%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미전도 종족에 속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시다가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고, 아, 저 미전도 종족이 돌아다니고 있구나. 어떻게든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거 아주 시급한 사명이구나. 깨달으시길 바라요. 사역을 들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아직도 자기 자국으로 된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한 나라도 많고요. 정말 우리나라는 이렇게 교회가 많다 보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이런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이 복음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급하게 빨리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말씀 보면 참 은혜가 돼요. 백성 중의 모든 병과, 이 모든 병 중에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질병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약한 것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인간은 다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 나는 좀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어딘가 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무좀이 있거나 소화불량이 있거나 아니면 변비가 있거나 하다못해 비듬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다 이 인간은 약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다 환자입니다. 다 환자예요. 내가 육신이 좀 건강하다고 하면은요, 마음에 병 들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살면서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아요. 나이 먹은 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누가 지나가는 것만 봐도 나한테 상처 본 그 사람하고 옆모습이 비슷하면 그 생각이 톡 나가지고 마음에 덜컹하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고 그러면서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교회가 계승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이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치료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치료하셨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한 10여 년간 목회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로 해서 나은 사람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이 말씀을 붙들고 좀 이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렇게 나갈 때는 족장 시대였어요. 그때는 그렇게 별로 치료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누구를 안수해서 치료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야곱이 누구를 안수했더니 치료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출발점은 어디냐? 기적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세를 통하여서 200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행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막다른 길목에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200만이나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 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출발부터가 기적으로 출발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러냅니다. 그럴 때 모세가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가 한데 그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 하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거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나오죠.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그때 모세가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못 믿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줘라 그랬어요. 많은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기뻐가지고 아론에게 달려가요. 아론에게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셨다는 소명을 이야기하는데 아론이 이해해 주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론이 수긍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또 신약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래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속성은 표적을 구한다. 기적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어떤 기적보다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야 된다. 초자연적으로 막 기적이 나타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어야 믿는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날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과연 그러면 어느 위치에 있는, 우리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어느 위치에 있느냐? 과연 우리는 이런 기적과 치유의 기사를 어떻게 계승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들을 보면은 사도들도 기적을 행했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내가 사도의 표로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의 표로서. 자, 그런데 그 나중에 처음 가다 보면 12 제자들도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했는지 모릅니다. 빌립 집사, 스데반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면은 그림자만 덮여도 나으니까 그 그림자 사람들이 막 쫓아다녔어요. 바울 사도는 손수건만 얹어도 낫게 됐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20년, 30년, 4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AD 50년, 60년, 70년 가면서 성경이 하나씩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들이. 그러면서 기적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기적들이. 아시겠어요? 기적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의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의 위장병을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죽은 자도 살렸던 이 바울 사도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두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약으로 좀 써라. 약 먹고 나서라. 내가 이 고칠 일이 아닌 것 같다, 이제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병도 못 고쳐요. 그렇잖아요. 그 병을 낫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를 3번이나 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신약의 교회로 오면서 이런 표적이나 이런 기적들이 아니라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이런 표적은 뭡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뭡니까? 듣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믿음일까요? 어떤 게 더 진짜 믿음입니까? 아직 그래도 나는 기적이 좋은데 유태인의 피가 조금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문이란 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혹시 유태인들이 들어올까 봐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을 받아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나중에 와가지고 나는 절대로 못 믿는다. 네, 제가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 그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기적을 봐야만 믿지 절대로 못 믿겠다. 이 보는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다시 제자들이 딱 모였는데 역시 문을 꽁꽁 닫아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27절 요한복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고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직접 만져보고 기적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서운해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20절에 너는 나를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예, 보는 믿음이 더 복됩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됩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더 복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또 기적을 보여주세요. 또 기적을 보여주세요. 또 기적을 보여주세요. 계속 그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진짜 기적은 이거밖에 없구나. 진짜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처럼 사흘 밤낮을 십자가에 달려 날 위해 죽으시고 땅 속에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 표적이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AD 55년에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오라. 할렐루야. 그래요. 바울 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 약 2만 명 이상이 그 예수님이 직접 그 손에서 떼어주는 떡을 먹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그 요나의 피적을 행할 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기적을 보는 믿음은 별거 아닙니다. 정말 위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절대로 우리 믿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붙드는 이들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성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나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나로 추격하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님이 그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으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보고 굳게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세워져 가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